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능력이 생각나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분들 볼 때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생명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꺼졌던 심령이 다시 불이 붙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는 체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러면 생명이든지 능력이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 회개시키고 위로하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순수할 때도 있지만 순수하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능력 있게 역사했지만 능력이 따르죠.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면 능력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생명의 말씀에 붙들리면 살리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잘하고 탁월하게 하면서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이 순수하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능력 있음으로, 말씀이 나를 살림으로, 나를 위로하고 건지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익숙한데 순수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심히 순수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순수한 것이 없어서 지금 혼란에 빠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수한 것은 누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이 순수라는 그 단어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질적인 어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가 순수한 것입니다.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이 미세먼지가 없고 깨끗하고 말 때 파랗죠. 구름은 하얗고 그게 순수한 거예요. 물도 깨끗한 거. 제가 과거에 산을 좋아해서 산을 다니다 보면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흐르는 물이나 그냥 고여 있는 물이나 가만히 보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요. 막다 그러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다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볼 때마다 또 파란 하늘과 그 구름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날씨 좋으면 하늘을 보면서 탄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꽤 깨끗하니까 있는 그 하늘 그대로, 뭐 잡것이 낀 게 하나도 없는 게, 먼지가 하나도 없을 때, 물도 뭐 섞인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 때 순수한 그대로 있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계시예요. 자연 계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는데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가르치더라도 성경을 균형 있게 보고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거 은혜 받았다고 그 한 곳에 푹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 건강하려면 말씀을 균형 있게 봐야 돼요. 균형이 잃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월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균형이 깨져가지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잃게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균형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나 기업이나 어떤 단체도 균형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우리는 능력 생각하고 생명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에는 순수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뭐가 임해야 되겠어요? 순수함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해봐서 알죠. 말씀을 강력하게 은혜롭게 영감 있게 전하면서도 자기 불순한 생각과 의도가 들어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금방 알죠. 그래서 이 유명한 분들 설교할 때 보면 항상 자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자기 교회를 높이는 메시지가 매주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맞아, 우리 목사님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야.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서 이제 집으로 가죠. 심어주는 거야. 여기가 좋은 곳이고 최고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 설교를 듣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큰 감동을 주는데 꼭 자기 교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확 불어넣더라고요. 아주 탁월해요, 그분.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면서 그것을 또 심어줍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 3자인 입장에서도 확 감동이 되는데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항상 가지고 하는데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설교자도 이게 어렵습니다. 듣는 분들도 구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순수함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믿으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힘 있는 자가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영혼의 힘이 생겨요. 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마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위기에서 극복하는 역사가 말씀이 임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보고 듣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뭘 체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누군가를,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능력, 생명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매주 듣고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불순물이 빠지고 욕심이 빠지고 순수해지고 있습니까? 이거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다음에 과연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능력 있는 곳으로 누군가를 살리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언제 나오겠어요? 순수함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으면 능력 있는 말씀 전하면서 타락할 수 있어요. 성경 많이 보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금방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사랑 안에
교회도 사랑하네, 성도도 사랑하네. 내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졌어요. 바리새인 된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제 만나방송 들으시는 분 알겠지만 저도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니까 그래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해석, 무슨 새로운 성경 지식,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어떤 새로운 거 잡고 지금까지 듣지도 못한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내 감각을 만족시키고 내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을 닮아가고 주 예수를 닮아가고 온전케 되는 것에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누가 들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게 명하시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바뀝니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교만함, 말씀에 대한 교만함, 이 지식적인 교만함이 있으면 내가 변화되려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면서 지식을 전달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새로운 해석이나 신학적인 것은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변화가 안 돼요. 왜? 본인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계속 묵상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예수? 능력의 예수,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 생명을 주는 예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예수,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알고 구절도 많이 알고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순수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있는데 체험도 있는데 왜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왜 마음의 문을 열게 못합니까? 순수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맑은 하늘만 보고 맑은 물만 봐도 이 감동이 되는데 사람도 순수하면, 순수한 사람의 정의가 뭔가 사전적으로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순수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내게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을 때도 있지만 있을 때도 있죠. 또 이 불순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 잘 되라고 많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아무리 하늘이 맑더라도 미세먼지가 껴있으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은 순수한데 거기에 흙탕이 먼지가 막 끼든지 뭐 다른 것이 껴보세요. 무슨 감동을 줍니까? 보기도 싫죠. 심하면 썩은 내, 악취가 나잖아요.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너무나 많고 더러운 마음과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독한 교만이 있으면 사람이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좋은 거 주려고 하더라도 도망갑니다.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한 달 전인데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서로 왕래하면서 그 목회자와 교인들이 자비량으로 휴가 내 가지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하고 같이. 그런 것을 이제 매년 하는데
오후 시간에 이제 같이 왔던 목사님들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늦게 이제 가느라고 짧은 시간 들었는데 어떤 분이 한 2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통역자도 있었지만 그 짧은 설교인데 제가 거의 알아들을 정도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간결하게 심플하게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지금도 막 울리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왜 그럴까? 그때 오신 많은 목사님들도 그 수십 년 동안 설교하신 분인데도 한마디가 딱 일어나면서 설교는 저렇게 해야 돼.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야. 20분 설교했어요.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성경에 있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과 동시에 큰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줬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줬을까요?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원어를 풀어가면서 지적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력하게 부흥하듯이 외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렇게 큰 감동과 울림을 줬던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영혼, 깨끗한 영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영성이 어떤 외침보다, 어떤 해석보다, 어떤 지식보다 강력하게 목회자들의 영혼을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인데 앞으로 더 단순해져야 되겠구나. 생각부터, 시각부터 단순해져야 되겠구나. 심플해져야 되겠구나. 뭐 외형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옷도 뭐 콤비로 입고 오셨는데 뭐 이렇게 좋은 옷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볼 때도 검소해 보이죠. 청빈해 보이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청빈 아닙니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그리스도 일반 성도님들이나 진짜 예수 믿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검소하게 삽니다. 청빈한 삶을 스스로 살죠.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위해서 구별해 씁니다. 아주 그 검소하고 연세도 많으신데 짧은 메시지였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그룹 리더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른 교회였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장로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3, 40대 젊은 분들도 있어요. 소그룹 리더들이 모인 모임인데 그 젊은 이제 사람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막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었 경력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었다는데, 그러니까 막 기도 쭉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강조하고 말씀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찬양도 힘있고,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 참석하고 하면 충만하니까 자기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또 기도하거나 말씀 듣거나 그런 집회 참석해서 회복이 돼서 또 살고 이랬는데, 이제 이 교회로 옮긴 거예요. 다른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핵심은 뭐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교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신앙 스타일하고 안 맞는 교회로 온 거예요. 인도함 받아서 어떻게 왔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자기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소그룹 인도자로서 뭔가 사람들도 모이고 새신자도 오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도 없어. 자기 부부만 있으니까 다시 이전의 소그룹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것과 은혜를 못 받는 것과 뭐 기도 충만히 하고 뭐 말씀이 강력하고 영적으로 만족을 주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힘들고. 근데 왜 교회를 못 떠나는가? 아내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아내는 그 소그룹 모임에서 너무 관계가 좋아가지고 집도 먼데 멀리 살면서도 여기를 못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너무 영적으로 괴롭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전도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왜? 다 고갈이 돼가지고 너무 괴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 교회에서 나는 은혜도 못 받고 다른 교회 옮기고 싶다 이거죠. 명절 때 자기 동네 교회 갔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 교회 가고 싶은데 아내 때문에 못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얘기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죠.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새신자도 아니고 얼마 온 사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오래되고 직분도 있는데 그럼 당연히 뭐가 날라와요? 판단, 정죄, 헤아림이 눈으로, 말로, 얼굴 표정으로 막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순진하죠. 순수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갈등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신앙 연륜이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신앙은 이게 문제야. 예?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 없는 교회가 아니고 교인도 많고 하니까 이런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지 얘기해주고 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이제 연세 있는 분은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로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뭐 직분으로 밀어붙이든지 그래서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꿔주려고 주로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판단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정죄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되죠. 그 얘기를 잘 듣고 변화가 될까요? 듣기 싫어할까요? 듣기 싫죠. 만약에 연세 드시거나 직분이 뭐 장로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쟁쟁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젊은 친구에게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하거나 접근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아내 데리고 당장 동네 교회로 떠나죠. 그런데 2시간, 3시간 계속 얘기하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울컥했어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억지로 참고 제가 이제 몇 마디 했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신앙 연륜도 오래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보통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교회를 변론하고 변호하고 뭐 목사님 변호한다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생각을 바꿔주려고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즉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어디서 들은 얘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주일 설교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일날만 은혜 받으면,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만 은혜 받으면 나머지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머지 주중의 삶,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채워져. 말씀 들어야지만 그것도 영감 있고 은혜롭고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채워져. 찬양도 막 충만하게 해야지 채워져.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는 전혀 채워지는 게 없었죠. 고갈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분들이니까 삶 속에서 일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예배 때만이 아니라 부흥회나 집회 때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젊은 친구의 얼굴이 좀 편안해졌어요. 막 심각하게 이 눈썹이 막 올라가고 이마에 미간에 주름이 잡혀서 얼굴은 빨개가지고 자기는 너무 괴롭고 답답하니까 오래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갈등이 심하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중간에 말을 안 끊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괴로우면 자꾸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데도 중간에 스톱을 안 시켜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았겠죠. 아까 한 얘기니까 막고 자기 얘기하겠는데 전혀 안 막아. 몇 번을 반복하고 시간이 가는데도 안 막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는 자기 속에 있는 거 자꾸 얘기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괴로워집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였을 때 말 좀 하면 어렵잖아요. 또 눈치 보느라고 그런 말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순진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분들도 그분들이 말씀이 없습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순수해요. 어떻다고요? 이 연세 드신 분들도 너무 순수하니까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삶 속에서 체험한, 일 속에서 체험한,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 때는 이 젊은 친구가 얼굴이 편안해지고 환해가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만약에 그때 뭔가 따지듯이 정죄하듯이 생각 바꿔주려고 그만 얘기하고 내 얘기 들으라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가르치려고 들었다면 평안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 그 다음부터 안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보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보통 그러면 뭐 가르치거나 주장하거나 뭔가를 심어주고 바꿔주려고 이렇게 덤벼드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포용하고 인정해주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소개하고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그 본질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순수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 높인다고 많이 이야기한다고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봤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저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뭔가 자식들 좋은 거 준다고 변화시키려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픔이 되죠. 그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오고 살림을 잘한다 할지라도 집안만 깨끗하고 통장에 돈만 가득 차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오갈 때 이게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서 위로받으시고 동시에 그 사랑과 그 위로로 힘을 얻었다면 순수해지는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도움도 받고 믿음도 얻었는데 순수함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가족 간에 이웃 간에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루어지고 체험이 되어서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정결케 되고 모든 불순물이 떠나가고 욕심도 빠지고 시꺼먼 것들도 자꾸 빠지고 제거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평안을 얻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성도들이 주 예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를 만나기만 하면 피해, 나를 만나기만 하면 상처받아.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순수함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온유해져요. 화를 안 내더라고요.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를 안 해.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될 상황인데도 그것을 안 해요. 즉 순수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그냥 우러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하려면 내 마음이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고집이, 내 이론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보기만 하면 혈기가 나와. 성의를 내. 내 주장만 앞세워. 내 뜻만 앞세워. 이게 사랑이 없는 거죠.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불순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뜻이 너무 강한 거죠. 이것이 없는 것이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평안하고 가족간에 평안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선한 영향력, 나를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줘서 닫힌 마음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순수함, 말씀의 순수함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결심하고 깨달아지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전하고 가르치고 배워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생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는,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수함이 따랐을 때 계속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고 이 순수함이 빠져 있으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균형 있게 보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순수함을 계속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고 안 좋은 생각과 마음들이 자꾸 변화되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